이 용서가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가장 잘 실천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00년대에 활동하신 목사님인데,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라고 일본이 한국을 탄압하고 점령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사참배가 뭔지 다 아나요? 신사참배라고 일본의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제도인데, 그것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고문하고 죽이는 등 실제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했던 고문과 같은 것들을 실제로 당하는 끔찍한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하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교회도 신사참배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인 성도가 2,000명이라고 했었고, 또 고작 20명의 목사만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20명의 목사를 제외한 모든 목사님들은 신사참배에 가담하고 신사참배하고 예수님 섬긴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예수님도 봐주시겠지 하면서 타협하고 그 신앙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 목사직까지 파면당했던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사직까지도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분이에요. 저도 이제 주님의 종으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목사직이 내 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사, 목사, 여러 가지 교단장, 총회장, 이런 이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걸리고 내 의를 위해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직을 파면당할지라도 그저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종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진짜 참 제자가 되게 원했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당시에 여순 애양원 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애양원의 그 나병 환자들이 끊임없이 모이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 나병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간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병 환자들 왕따 당하고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너무나 몰골이 진짜 끔찍하고 징그러워지는 병이고, 전염성이 너무 강하고 완치가 힘든 병이고, 냄새도 너무 많이 나서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들고 위험한 병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이들을 사랑으로 간호해 주시는데, 그 나병 환자분들의 몸에 피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서 빼주시기도 하고, 껴안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정말 친구로,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던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이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매력적인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게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눈은 지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심령이 찢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눈이 계속 가십니다.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고, 밖에서는 밝은 척하지만 집에서 혼자 쭈그리고 있고 우울에 점점 빠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눈이 계속 가 있고, 예수님의 눈물이 영적으로 계속 거기에 떠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도 정말 내가 친한 친구랑만,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만, 내 스타일에 합당한 친구랑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외 있는 친구들, 처음 와서 또 잘 모르는 친구들, 또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들, 또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겉으로는 웃고 활발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점점 문들어가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심지어 내 물질을 대서 같이 식사를 대해주고 하는 그런 한 명 한 명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분이에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잘 따라가고 헌신하며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까 전도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1948년에 여순반란 사건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좌파 세력들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우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을 공격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 좌파 학생들에게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한 번만 부인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해요. 눈 딱 감고서 다시 교회 나가면 되잖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그 형동생,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아들 둘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좌익 학생에게 총으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랬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용서하는 분은, 진짜 사랑하는 분은 평안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과 환경과 절망 가운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려 9가지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좀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9가지 감사 기도.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하게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님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복음 전하다 총살 당함으로 순교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주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질 것이 믿어지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정 중에서 이상 여러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병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아요? 진짜 사랑에, 진짜 용서에 그런 주님의 성품을 가진 분이셨던 거예요. 이렇게 결국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이 좌익 학생을 결국 총살에 당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결국 손양원 목사님께 전달이 되고 딸을 통해서 정말 이 안재선 학생을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총살이 무효가 되고 살게 되고,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안재선 학생이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 얘기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용서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신의 성품에, 이 주님의 용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좀 찬양팀 같이 나와서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기름 부음은 단순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신학을 잘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전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두 아들까지도 죽인 원수도 용서하고, 또 사랑해서 나의 아들로 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손양아 목사님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되려면 정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이 용서하는 성품입니다. 이 용서하는 성품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교회 다녀도 쳇바퀴도는 신앙생활밖에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해도 주변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성품, 내 기준을 다 넘어서고 내 한계를 다 넘어서고 내 방법을 넘어서는 추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성품이 참여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꼭 말하지 않아도 용서하기 시작할 때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1900년대에는 이 손양아 목사님과 같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정말 용서하는 사랑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의 때 다시 한번 그 손양아 목사님을 넘어서는 그 용서의 성품을 가지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유지하고 증대시키고 올려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